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국 초대 왕이자 다윗의 선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은 왕 사울의 비참한 최후가 10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의 사울 왕의 최후 죽음 이후에 말씀이 바로 다윗이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추대받는 즉위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온 이스라엘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과거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부스 원주민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땅의 주민들이 여부스 땅의 주민들,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다 정복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또다시 그 원주민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다윗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성을 다시 빼앗고 정복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다윗이 왕이 되는 배경,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힘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 빼앗았는지, 싸워서 다 빼앗았는지, 아니면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오늘 나타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을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했는가, 다윗과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이 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 주고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목자가, 인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백성의 인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백성의 온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작게는 어떻습니까? 꼭 크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게 하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어떤 단체, 소그룹,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진실되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로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다음 왕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살인당하는, 살해당하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됩니다.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왕이 죽은 이유는 누군가 신하가 반역을 해서, 반발해서 그를 죽였다. 거의 대부분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왕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애쓰고 애썼던 남유다의 왕들, 몇몇의 왕을 빼고는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어떤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이 찬탈로 왕권이 바뀌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많은 왕들, 대부분의 왕들은 다 자신의 그때에 맞춰서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 유다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사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자, 인도자가 되었다,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는 우리의 리더자, 인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정복할 수 없는 대적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부터 4절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무엇입니까? 여부스 땅의 여부스 땅의 주민들, 즉 예루살렘의 원주민들, 이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살았지만 다윗을 거부했지만 들어오지 못하게,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방어하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반대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조금씩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자는 없다. 사단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신다. 막아주신다. 그의 괴롭힘을 성령님께서 대항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잠시 괴로움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시 우리의 다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목숨의 위태로움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도망 다닙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면 괴로워할 때는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그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냈습니다. 도망 다닐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아말렉이 그들의 다윗의 가족들을 치고 포로 노예로 끌고 갔을지라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다시 가족들을 되찾고 아말렉을 정복하고 그들을 치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블레셋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는 모든 대적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싸움을 걸고 쳐들어왔을지라도 누구 하나 이기고 돌아갔다라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막으신다, 방어하신다, 보호하신다, 도와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인도자, 목자가 될 수가 있었고,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소그룹, 단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들에게 함께하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는 자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시고